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에 영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여 년 전 될 거예요. 미국 뉴욕의 그 시내 전체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정전 사태는 무려 25시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정전 때에 이어지는 동안 약 2,000개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고, 그리고 3,800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됐고,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150여 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흑은 뉴욕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고 고통과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뉴욕 사람들은 집이나 거리에 빨리 전기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있는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뉴스는 빛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지금도 각종 죄악과 저주와 절망, 죽음의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빈곤, 테러, 마약, 폭력, 살인, 전쟁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아니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과 불신, 그리고 분열과 파괴, 좌절과 절망,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류는 점점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구의 미래가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의 온난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어디서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닥칠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우리의 자손 대대로 안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전은 시한폭탄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너희와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뉴스는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거대한 로마의 정치, 엄청난 군사력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대이나 현대이나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이지 죄악의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미래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북한의 핵 문제, 나라마다의 민족주의, 테러, 납치 사건, 그리고 선진국의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나라의 부채만 들어가고 있는 국가 경제 환경, 이렇게 장래가 불안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계는 어둠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인류의 죄가 두껍고 깊어져서 대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얼마 있으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이지매하고 미쳤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도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도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애써 종말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모르고 죄는 죄를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일상적으로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좀 짓고 사는 것이 더 편하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차라리 어둠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마취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데 모두가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중 한 사람이 끝까지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소개하는 분도 아니고
빛에 대해 설명만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예수님 자신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설명하실 때 상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로는 이 세상에는 반면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빛을 거부하더라도 그 빛을 없앨 수도 없고 빛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세상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위선적이고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위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눈을 딱 감고 있어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면 세계는 밝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 긴 터널 속에서 빨리 끝이 나서 환한 것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깜깜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면의 깊은 것을 비추지 못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은 충분히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듣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음을 알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내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에 의해서 마귀에게 내 마음속에 들켜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사랑의 세례를 받은 말만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말이 아직 내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말이 내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한 말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너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된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서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는다.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지금은 절망과 저주의 현실에서 살고 있으나 그 절망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빛의 세계로 들어오던 자에게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빛의 자녀들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돈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이 물러갔지만 세상의 모든 어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냥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을 못 견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빛이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면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가, 좁은 길이 무엇이고 넓은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벤츄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 이사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2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함께 가면서 가는 길을 일일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쪽에는 길이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단다. 여기부터는 길이 2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오른쪽은 차가 지나가는 길이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동안 아침마다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엄마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아도 학교를 넉넉히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 다니엘은 시각장애자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 본다고 해서 엄마가 가르치는 말을 소홀히 여기고 먼저 앞서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 게일은 다니엘의 누나인데 엄마의 가르치는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가 가르친 대로 매일 길을 따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짙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안개가 마을 전부를 덮었어요. 그동안 조금은 볼 수 있다는 시력으로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아들 다니엘은 짙은 안개 속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보려고 움직이다가 보도블럭에 넘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비명을 지르다가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누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볼 수가 없는 게일은, 그 누나는 안개가 덮어 있어도 햇빛이 비쳐도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발을 옮겨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게일에게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은 상태이지만 게일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조금 앞이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을 갖고 길을 앞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짙은 안개가 덮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어찌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가다가 넘어져서 비명을 지르고 진흙탕에 빠져서 전신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가진 자는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 딸 게일이 엄마를 인정하고 그 말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걸었을 때 안개가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절대 헤매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빛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죽음만 묵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면서 드디어 빛을 보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좌절했을 때 그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빛, 눈앞이 칠흑같이 깜깜했을 때 밝게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빛, 병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의 빛,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